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예수님의 성품 공부입니다. 이 시간에는 횟수로는 47번째 47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40번째 작은 것 소중히 여기기가 되겠습니다. 40번 예수님의 성품 총 52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성품 40번째, 40번째 성품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째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기가 되겠습니다. 작은 것 소중히 여기기. 작은 것. 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보면은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큰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작은 것 하나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들이 있었죠. 뭐 볼펜, 연필, 옷 입던 거,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근데 모든 게 풍요로워지면서 작은 것은 우습게 여기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물질주의가 아주 강하게, 힘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보잘것없이 여기거나 또 어떤 물질 문명에 의해서 물질적인 부분들이 작은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또 알고 보면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또 추락을 해요. 근데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모래알 같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성실하고 작은 걸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 성품을 길러야 합니다. 이게 발전을 해야 나중에 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잘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좋은 모델이 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것 소중히 여기기 178페이지입니다. 작은 일, 작은 시간, 작은 자원, 짜투리 자원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차이점,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주 작은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1초, 2초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를 보면은 이제 아파트 높은 데서 뭐가 하나 떨어졌는데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창문에 딱 뛰어내렸는데 마침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탁 나왔는데 머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같이 죽는 이런 경우도 전에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기사가 나온 것을 한번 본 일이 있어요. 그거 참 순간이잖아요. 만약에 1초만 뚝딱 할 때 뚝딱 하면 뚝딱. 1초, 2초 사이에 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시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1번 예수님이 보여주신 작은 것들에 대한 존귀함의 삶. 예수님은 정말 크신 분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들을 보면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다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분의 말씀들을 보면 마태오 18장 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작은 사람, 작다고 여겨지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맞아요. 작은 거 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큰 걸 맡겨도 그 일을 소중히 여겨요. 근데 작은 거를 아무렇게나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거를 갖다 맡겨도 결국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다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보면은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떡덩어리 조각들이 막 이렇게 이제 배부르니까 버린 남은 조각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모으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부스러기 하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를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 버렸어요. 필요 없으면 세상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버려진 작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과 같은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살려내시죠. 네,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 또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요 안심하라. 작은 자를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리, 보잘것없는 자리를 찾아가시고, 네. 본인도 짐승들이 밥 먹는 그 구유통에 태어나시고, 그 호화로운 부귀영화, 그 큰 왕궁 이런 데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작은 것. 예수님은 버려질 떡 조각조차도 버리지 말고 관리하라고 하심으로써 보잘것없는 만물조차 소귀하게 여기셨고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버림받았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깊은 존귀함을 나타내셨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고 그들을 한자리에 앉히셨고 그들을 찾아서 치료하시고 건강한 삶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작은 일에 충성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보여준 작은 것에 대한 성실함과 결과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큰 일만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들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그것이 성공의 기본 틀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야기를 하나 실어놨습니다. 한 걸음부터 시작해라.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젊은 시절 지독한 가난 속에서 약 7년 동안의 각고 끝에 프랑스 혁명사를 탈구했다고 하죠. 그러나 처음에 원고는 그가 검토를 부탁했던 그 친구의 집에서 일하던 하녀가 그만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칼라일은 너무나 흥분한 상태로 며칠을 상심 속에 빠져 있었죠. 그 방대한 원고를 다시 쓴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었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책 한 권을 다 써놨는데 알지 못한 사람이 불쏘시개로 그냥. 이게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가끔가다 컴퓨터 안에서 작업해 놓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갑자기 맥이 쫙 빠져요, 이거. 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거리를 걷다가 석공이 길고 높은 벽을 쌓는 것을 봅니다. 한 번에 한 장씩 돌을 쌓아갈 때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는 것을 목격한 그는 다시 용기와 영감을 얻었죠. 그래, 하루에 한 페이지씩 써가자. 내일은 다음 페이지, 모레는 그 다음 페이지. 그는 그렇게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난 1837년 훨씬 더 훌륭한 프랑스 혁명사를 출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밑에도 보면 작은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써놨어요. 0.01초의 차이가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자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합니다.
저수지의 방죽도 개미 구멍으로부터 무너지고 마라톤 선수를 더 이상 뛰지 못하게 주저앉히는 것도 운동화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 하나 때문이죠. 성경도 보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들은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 작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작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먼저 보면 우선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사람. 네. 세상적 가치로 보면 보잘것없다. 물질주의, 힘에 논리. 근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창조의 법으로 보면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존재죠. 그래서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더라도 소중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먹고 남은 음식, 버리는 것이 없도록. 네.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과 재료, 짜투리 시간, 기다리는 시간, 뭘 어디 가서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짜투리 시간. 하찮은 업무라고 생각되는 일, 작은 일,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있습니다만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은 접시 하나를 닦아도 물기가 없이 닦았어요. 그런 작은 일의 성실성이 한 경영자 눈에 띄어 입사 제안을 받았고 불과 5년 만에 그 회사의 마케팅 이사가 됐습니다. 자, 그 회사가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것, 소중히 여길 때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은 봉사, 작은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작은 미소 하나, 작은 친절 하나, 작은 관심과 작은 대화 하나. 아무것도 아닌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우리가 성실하게 대하고 소중히 여겨야 작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큰 일들을 처리하는 데서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면은 작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존귀하게 여길까? 예. 자, 우선 작은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 진짜 중요해.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책임감, 사명감, 의지와 외치는 것, 작은 것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감사와 활용, 개발과 전문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다윗이 돌멩이 던지는 이거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칼 잘 쓰고 힘이 있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다윗의 돌팔매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가지 의미 적용하기. 이거는 존귀함의 12가지 의미를 작은 것에도 적용을 해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반복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12가지 존귀함의 의미는 요 밑에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그래서 우리가 G7에서 존귀함의 영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5가지 공부할 때 두 번째 책이 바로 존귀함의 영역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이 작은 것들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면 될 수 있는지, 무엇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는데, 존귀하게 여기기를 12가지로 다뤄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함 인정하기, 감사하기, 예의 지키기, 인정하기, 연구하고 더 이해하기, 소중히 여기기,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이기, 아끼고 보호하고 치료하기, 개발하고 발전시켜주기, 성실하게 대하기, 올바르게 활용하기. 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